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석가탄신일 빨간 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봉원준 목사님이 봉원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관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그 부부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며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에 이어서 8절에서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가,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말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와 내 모습과 세상에서,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르십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다른 성도님들도 물론 똑같겠지만 다를 것이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만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다를 때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다른 어떤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집에서 보는 모습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은 아니신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고 불의에 맞서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게 살아야죠.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찬양팀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팀에 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됐겠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 정의호가 얼마나 대단해봤자 대단한 신앙인이었겠습니까? 그냥 애잖아요. 그때 내가 찬양팀 활동했던 것을 제외하고 평소에 제 모습을 보면서 쟤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별될 만한 행동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남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친구들을 섬겨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사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만 있었습니다. 부담감만 있었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했고, 친구들이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의호와 고등학생 정의호는 별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나의 모습과 고등학생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아주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선행하지도 않았고 더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성경을 보기는 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눈치는 보였죠. 내가 나 기독교인인 거 다 아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럼 뭔가 섬겨야 될 때 내가 조금 더 앞장서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요, 부담이었지 감사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게 스스로 의무감에 책임감에 감당하기는 했지만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데 저는 그것으로 스스로 고난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무도 핍박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고난을 받았는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핍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할 때 이것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비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선을 행하면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선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은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도 나를 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 많은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며 살아도 복을 받지 않나 보이는 것 같은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인지,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앞가 보았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고난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충만하게 고난이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고 악을 행해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고난인 거, 어차피 받는 고난, 악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채우려고 할 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해서 많은 부를 취하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가 많아지면요 더 많은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이거 하나 더 갖고 있는데 나도 그거 하나 더, 그거 하나 더, 그만큼 더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아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때 되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럼 내가 돈도 있고 정치 권력도 가지면 만족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럼 또 다른 재능을 가진 이들을 보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것을 얻느라 써왔던 세월을 후회하며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는, 악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어느 정도 미워하면 만족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복수하면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거랑 똑같이 갚아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당했는데 한 대라도 더 쥐어박아 줘야지 만족하겠죠. 어느 정도 세기로? 더 세게, 아주 강하게 한 대 쥐어박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그에게 복수하고 갚아주어도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가족을 다 죽이면 내가 복수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을 죽이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그들에 대항하여, 악에 대항하여 더 큰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내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원수 갚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도록 하고 나는 복수로부터,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나의 삶을 구별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악행에 당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아주 깊게 생깁니다. 구덩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고의로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하고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상처를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긴 그 구덩이 같은 상처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아주 깊은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이를 향하여 악으로 갚음으로써 채우려고 해봐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의 구덩이, 아무리 여러분의 노력으로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덩이를 악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악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처는 오직 선으로 덮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어차피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너도 악을 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채우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그 구덩이를 악으로 메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고난을 또 받게 될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덮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가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대항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는 뭘 믿고 그렇게밖에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악의 선으로 대항하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리 연습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이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누군가 저희에게 찾아와서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온유함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고난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결국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천사들과 능력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악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악에 대하여 끝까지 선으로 거룩으로 대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순간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육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밖에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능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악에 대하여 선으로 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이신,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주의 귀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 주의 얼굴은 주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과 들으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악이 고난으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복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영광을 누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이 준 고난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거룩함으로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누가 증명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악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를 끝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발버둥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상의 복으로 위로받지 못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에 받는 그 복보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큽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렇게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으로 대답을 보여주며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함으로 이루신 그 복된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